저는 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늘 2부 때도 한 청년이 교회 등록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우리 수요 전도팀들이 늘 전도하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도 안 뿌리고 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맹신이에요. 맹신.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 물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우리 수요 전도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물을 주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챙기고 또 돌봐주고 기도하고 인사해주고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분들이 바로 사랑의 물을 주고 기도의 물을 주는 물 주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이 양쪽 즉 물 주는 사역과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역이 함께 가야지, 씨만 뿌려놓고 물은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씨는 안 뿌리고 물만 준다 해도 역시 자랄 것이 없잖아요. 교회는 수요 전도팀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놓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각 구역이나 또는 각 전도회에서 또 새가족팀에서 부지런히 물을 주는 사역들, 기도에 물을 주고 사랑에 물을 주고 관심에 물을 주고 신방에 물을 주고 사랑에 물을 주는 이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런 곳에 자라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할 때도 그저 하나님 아무 교회나 아무 성도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막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역 속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간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간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별로 간정이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떻게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별로 말할 것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간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 간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을 증거하는 일인데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이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아직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아니죠. 진짜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 그 간정을 보게 되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자가 올바른 간정자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 이전에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세상말로 나쁜 놈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은 잘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담백선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간정자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간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전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해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1장 11절 이후부터 24절까지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내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박계자에서 전도자로 바울이 바뀌었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 유대교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어쨌든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증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그 속에 자기의 처절한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말 죄에 대한 간절한 뉘우침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믿었다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자기 자랑, 그분 올바로 믿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은 그 속에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자신에 대한 그 뉘우침과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회개가 잠시 그 기도의 양념처럼 그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 회개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진정한 회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금그릇 은 것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거나 무슨 용도로 쓸 때에 아무리 그 그릇이 귀하고 좋고 보배로워도 더러운 그릇은 서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늘 제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걸 놓칠까 늘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신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지만 부교육자들이 목사의 잘못된, 담임 목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 알고 늘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허물이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는 게, 회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볼 때는 늘 서는 강단이라서 그저 늘 매주일마다 서는 같이 보여도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참 마음의 부담이 엄청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 강단이 더러운데 여기 흘러가는 물들이 더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는 철저하게 먼저 죄를 회개하는 데부터 그의 전도자의 삶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변화는 율법에서 은혜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너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영갑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연장자, 나이 적은 사람을 연소자라 부릅니다. 영갑자라니까 이 갑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갑장 하잖아요. 나이 비슷한 사람을. 이 갑이라는 말이 이 무슨 말로 나냐면 친합할 갑으로, 친합할 갑. 이 친합하다는 말이 잘 쓰지 않는데 너무 허물이 없어서 마치 사람들은 버릇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친한 거, 그걸 친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가 친합할 갑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비슷한 같은 또래를 일컬어서 영갑자라고 부릅니다. 내도중 중에서 나이가 비슷한 자기 또래의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은 유대계 율법조항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이 율법의 조항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에 매여 살았다는 거죠. 이전에 바울을 보게 되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613가지 율법조항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고 나머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조항 지키는데 그는 지나치게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행하고 어떤 중심으로 일을 행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는 막 전통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전통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모든 전통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이 남녀가 같이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떨어져 앉았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의자에 앉습니까? 가마의 떼기 밑에서 앉았죠. 우리는 그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전통들 중에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지만, 그러나 전통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찬양대시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로님석도 따로 없고 우리 찬양대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 전통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전통에 매여 있던 그 신앙 때문에 그가 아주 율법주의자로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15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임신할 때부터 나를 택하여 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전에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가 이제 은혜 중심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유대교를 잘 믿어가지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서 유대 전통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그 초점이 뭐예요? 내가 이만한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면 기도할 때면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주의, 이 유대교의 이 행하는 일들과 그리고 율법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공로를 높이는 것이 그 삶의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택하여 정함받은, 예수를 믿도록 구원받은 것, 그리고 자신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자기의 삶이,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초점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삶이 뭐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사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물질을 가져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내 건강 주셨다, 믿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해도 그 뿌리와 그 근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영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 변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이전에는 자신은 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처럼 봤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자지 못한 자신이 죄인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이 바뀐 거,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남들은 다 죄인이고 자신을 의인으로 봤죠.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다 율법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전통 중심으로, 쉽게 말해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변하고 나니까 두 번째로 나는 전한다.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 1장 11절 24절에 보면 크게 그의 행적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의 행적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그랬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사도된 자를 먼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거의 변한 거예요. 이전 같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께 사도로 인정받았다, 증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도 주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은 나도 사도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나도 당당한 너희들 같은 사도다는 거 증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러나 뜻이죠. 영어의 오직은 대부분 but,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사막으로 왜 갔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요사이 말하자면 광야가 어디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얼마 동안요? 그 후에 3년 만에, 약 한 3년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한번 부활하신 주를 만났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의 만남하고 교제하는 그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바울의 수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그 밑바닥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 은사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현장에 다시 가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의 그 기쁨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이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나오죠.
나는 이방을 위하여 택감받은 자다. 그리고 혈육에 의논하지 않고 자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돌아보고 깨닫고 소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파하기 위해 내게 택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그는 혈육에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묵묵하게 복음 전하는 그 길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막 사도라 부름을 받아서 뭐 사람에게 증거하고 이거보다는 그럴수록 다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전도팀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늘 부담이 되는 거는 설교를 하기 전에요, 원고를 가지고 읽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요,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냥 올리는 갱가리가 돼요.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은혜 없이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아라비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전도팀들 전도하지만 그 속에서는 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자 19절에 보면 그가 또 한 사도를 만났어요. 게바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두 사도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이제 사도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를 만나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많은 사도를 만나려고 했었겠죠. 그는 가서 게바에 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만나 15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만났어요. 자,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요, 복음 전도의 중심지입니다. 그는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율법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얘 변질자야, 너는 배신자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이 두려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지 이 사도와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 하면 두루두루 떠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했던 것, 그리고 변하게 만드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사도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내가 가는 것은 사도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수리와 길르기아로 갔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이 길르기아, 수리기아는 바로 길르기아 다소가 바로 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갔어요. 이전에 고향이 있다가 예루살렘 유학 가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는 이방의 전파경 복음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곳곳에 가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리고 길르기아 수리아 지방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릴 때 내 고향에, 그죠? 유대교를 철저히 믿던 바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변화됐던 그를 변질자로 취급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그 변화시킨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전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23절과 24절 우리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목적은 뭐냐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이 바울이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의 구주 되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한다함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철저히 바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 전환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주 포악했던 바울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던 걸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바울이 변화됐을까? 누가 변화시켰을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바울을 변화시켰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들을, 그 복음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전할 때에 예수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다는 것들을 정감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 샘 부르시면서 합심도 한 2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수요전도